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소망과 평강의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비유의 말씀으로 하늘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 약 3분의 2가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그 중에서도 너무도 유명한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한 것인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의 양에 초점을 맞추어 사람마다 각기 다른 달란트를 맡긴 것으로 해석합니다. 본문에서도 주인은 길을 떠나기 전에 종들의 재능에 따라 각기 달란트를 주었다, 이와 같이 말합니다. 능력에 따라 나눈 달란트의 양에 초점을 맞춥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가장 많은 달란트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목사니까 10달란트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신도들이 있지요. 교회의 장로는 교인의 대표이지요. 교인들이 몇 달란트 받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직분의 순위를 정하여 받은 달란트로 계산합니다. 평신도 중에는 자신은 1달란트도 받지 못해서 교회의 직분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란트의 양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비유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큰 일 하는 사람, 어떤 이는 귀중한 금그릇, 자기는 작은 일 하는 것으로 별 쓸모없는 뚝배기 그릇, 대통령은 1만 달란트를 받았다면 환경미화원은 2데나리온 받은 사람으로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 그의 영향에 따라서 계급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받은 달란트에 의해서 사람 위에 사람이 없이 평등하다라는 보편적 인권을 포기하는 것이 옳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각기 다른 양의 달란트를 주어서 불평등 세상을 만든 것이라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우리가 달란트를 양으로 읽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꾸만 위를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받은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있다고 여기게 되거나 교회의 직분도 계급으로 이해하게 되어 교인들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고 권력, 금력, 명예욕에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각기 다르게 자기 소유인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을 양으로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맞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 있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종 10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한 문화씩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면 한 문화씩 받은 종이 열심히 장사하여 어떤 종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겼는데 어떤 종은
받은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두었다가 왕이 되어 돌아온 귀인에게 가져옵니다. 모두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로 더 옳다고 보여집니다. 누가복음의 말씀과 대조하여 볼 때 달란트 비유의 해석에서 양의 문제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달란트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마태복음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각기 다른 달란트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담에 군뱅이는 무슨 재주가 있다고 했죠? 네? 구르는 재주요. 이것은 호랑이에게는 없는 재주지요. 호랑이는 군뱅이를 흉내낼 수 없고 내지 않아도 될 다른 재주가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만나면 구르는 재주는 군뱅이에게만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양의 크고 작음, 많고 적음, 높고 낮음, 귀함과 천함, 상류와 하류의 비유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소중한 그의 달란트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으로 유명한 이름도 없고 가난했으며 배운 것도 없었던 천대받던 갈릴리 출신 제자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었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저택에서는 늘 화려한 파티가 열렸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집에 셰익스피어와 동갑인 하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나급이 깔린 마당을 쓸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누구는 맨날 파티를 열고 나는 이와 같이 마당을 쓸고 있네. 아마 이런 한탄이겠죠. 마침 셰익스피어가 그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는 하인의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지금 자네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네 라고 했답니다. 하인이 하고 있는 이 일이 크고 위대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해야 할 일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면 말씀에 두 종류의 종이 등장합니다. 소위 성공한 종과 실패한 종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면 5달란트, 2달란트 남기어 주인의 잔치에 참석하게 된 종은 성공자이고 1달란트마저 빼앗기고 주인의 잔치 열린 집에서 쫓겨난 종은 실패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마음과 시선을 줍니까? 누구에게 배우고 싶습니까? 성공한 사람의 성공 방법을 배우려 합니다. 요즘 아침 운동을 나가면 옛날에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사람들. 뭐 옛날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옛날엔 한두 사람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더라고요. 왜 맨발로 걷습니까? 맨발로 걸었던 사람들이 맨발로 걸으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몸에 있던 모든 질병도 고쳐졌다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듣고 나도 그럼 맨발로 걸어서 내 몸의 병을 고쳐야지 하는 생각에 따라하는 거죠.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의 성공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한번 찾아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5달란트, 2달란트로부터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와 같이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 어떻게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남겼다라는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그냥 제 할 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으니 그냥 자신의 능력만큼 일했습니다. 평소대로 주인의 뜻을 알고 있는 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순종했다, 충성했다, 신실했다라고 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께서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가졌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졌을까?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졌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이들에게 눈길 마음을 준 것일까요?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기에 당연히 그들에게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1달란트 받은 종, 실패한 그에게 더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어떤 자녀는 성공해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이제 어렵게 사는 자녀가 있게 되지요. 그때 부모의 마음은 어느 자녀에 더 마음이 쓰일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공하여 잘 사는 자녀보다 잘 안 돼서 힘들게 살아가는 자녀에게 더 마음이 쓰여집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부모의 마음, 그것이 예수님도 그와 같은 마음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서 이 성경 속에는 성공담이 많을까요? 아니면 실패담이 많을까요? 아마 어떤 분은 성공담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은, 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실패담이 성경에는 더 많습니다. 보세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성공담입니까? 실패담입니까? 실패담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실패담이죠. 노아 시대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했다라고 말합니다. 실패담이죠. 노아 이후 바벨탑 사건 역시 실패담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에 성공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패의 연속입니다. 역대기에 기록된 왕들에 대한 평을 보세요. 뭐라고 평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패한 왕이라는 평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나라가 망하여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권한을 주셨지만 이것에 실패를 해가지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사건도 실패의 증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럼 왜 성경은 실패담을 그대로 남겼을까요? 간단합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 더, 이유를 말한다면 반복해서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한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너희도 실패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실패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한 달란트 받은 종인데도 오늘 이 시간 놀랍게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뭘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봅시다. 그는 주인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군 저렇군 하고 평하는 것을 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실제로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평가대로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는 자기의 판단으로 주인을 바라보았고 자기 생각 안에 주인을 가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의 뜻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신앙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해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내 신앙은 내가 주인이라고 한 셈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님의 주인의 뜻을 받들었다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뜻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절대화하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뜻은 있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신앙의 율법화이고 믿음의 화석화입니다. 이런 사람이 율법주의자가 되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자신을 우상화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되었죠? 30절 말씀을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호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를 간다 무슨 뜻일까요? 공동 번역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간다라는 표현은 억울하다고 가슴을 치는 것일까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항의하는 것일까요? 주인님 처사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도 원금은 조금 더 손에 끼치지 않았는데 이런 대접은 부당합니다, 하소연하는 것일까요? 저는 묵상하며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끝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껄껄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 실패할지도 몰라, 원금 보전이 최선이야 라고 속삭이며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자신을 부끄럽게 창피하게 여겼고 이에 껄껄 후회하며 슬피 울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종말의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24장 12절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36절에서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면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시면서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5절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후를 예측하신 말씀이 25장의 3가지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이후 제자들이 어쩔지 아신 것입니다. 너희는 모두 날 따르는 제자들이지, 등불을 켤 기름을 잘 준비해둔 슬기로운 5 처녀같이 되고 싶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되고 싶지?
그러나 너희는 흔들릴 거야. 너의 꿈으로, 너의 소망으로 날 믿고 따른다 했기 때문이지. 큰 소리 치겠지만 배반도 할 거야. 그리고는 껄껄하며 가슴을 치겠지. 한 달란트 받은 총처럼 말이야. 이런 후회의 때가 있을 수 있으니 껄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껄껄에 빠져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 쳤지만 3번 스승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껄의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껄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때 참을 걸, 그때 양보할 걸, 그때 마음을 헤아려 줄 걸, 그때 싫은 소리 하지 말 걸, 그때 분노하고 화를 내고 목소리 높이지 말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는 결코 앞서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신갈교회 우리 모두는 주님의 뜻을 바르게 헤아리기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신갈교회, 나의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인 신갈교회를 위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가 주님의 뜻이고 다음으로 내게도 좋은 길을 만들어야 훗날 껄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시인 윤동주는 서시라는 시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했다고도 하고 또 시를 썼다고도 말하지만 시인은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껄껄 후회하지 않기를 소망한 시인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만나 사랑하며 살아야 할 교우들이 서로에게 껄을 만들지 않도록 말을 조심해야 할 때 행동과 눈빛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이 마지막 결산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결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에 충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잔치자리에 초대함 받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